자, 먼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역사서 개요 한번 살펴보고 여호수아 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역사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역사서 개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강의안보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66권인데 성경은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역사서라고 묶여지는 책은 우리 성경책으로 12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 분류법이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 성경,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 성경은 역사서 12권을 책을 역사서로 딱 묶었어요. 순서는 신명기 다음부터 나오는 12개의 성경이에요. 한번 쓰진 않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아니요, 역대상으로 가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12개.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할 때 참 감사하다고 그랬죠? 예, 12래요, 이것도. 예, 이름은 다 못 외워도 12권의 역사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 보니까 7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요.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강의안에도 있는데 이건 강의안을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가 있어요. 창조 시대 7개 시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족장 시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읽었던 그 시대를 출애굽 시대, 40년밖에 안 되지만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착 시대가 있고, 왕국 시대가 있고, 포로 시대가 있고, 귀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창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벨탑이 무너질 때까지, 이때는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첫 시간에 원역사, 멀리 있는 역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거를 창조시대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12장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죠? 예,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제가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족장시대예요. 자, 요셉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약 한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 놨더니 이때는 거의 총리의 직계 가족이었으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400년이 지나니까 이집트의 왕조도 바뀌고, 출애굽기에 딱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 정도가 지났어요. 400년에서 430년. 이때를 제가 출애굽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모세의 탄생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간으로는 모세 탄생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니까 한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모세가 몇 살에? 123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약 120년 정도. 이때가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출애굽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요거를 역사서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그거를 이제 정착 시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게 정착 시대. 아직 왕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하고 씨름하고, 사사기가 그거예요. 좀 편안해, 40년 평안했다가 또 누가 쳐들어오면 또 힘들고, 또 평안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때를 제가 사사시대라고 사사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왕국 시대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였나요? 첫 번째 왕?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서부터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게 20명이에요.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도 있고, 그러니까 21명이네요. 사울까지 합치니까 다윗, 솔로몬 22명이네요. 사울까지. 하여튼 20여 명 정도 되는 요 사울 왕서부터 마지막 왕까지를 제가 왕국 시대라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잡혀왔어요. 주전,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주전 586년에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시대를 제가 포로 시대라고 했어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약 한 70년 정도. 그리고 나서 포로가 끝나고 나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제는 귀환, 돌아온 시대에서 귀환 시대. 이 말씀 본문 창조 시대 하나, 출애굽, 사사, 왕국, 포로, 귀환 시대. 여기는 족장 시대. 창조, 족장, 출애굽, 사사, 왕국, 포로, 귀환 시대까지 해서 이것도 몇 개예요? 7개예요. 인위적으로 맞춘 게 아니에요. 쭉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12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역사서에는 그 역사서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여기입니다. 여기 사사 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정착 시대죠. 정착 시대. 사사 시대가 다른 말로 정착 시대. 정착 시대에서부터 귀환 시대까지 요 네 단락이 이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를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네. 이거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고개들 저 보시겠어요? 구약의, 신약의, 성경의 역사를 쫙 나눠보면 7단위로 나눠져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창세기.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정착 시대, 다른 말로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룻기까지.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사울 왕이 등장하니까 사무엘 상부터 왕국 시대, 역대기까지. 근데 역대기는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기록된 거는 귀환 시대 때 기록됐어요. 돌아와서 에스라가. 그리고 왕국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부터 내용적으로는 역대하까지, 시기적으로는 열왕기하까지. 포로 시대는 잡혀가서 한 70년 사는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에스더서가 요 시대 때 기록된 거예요. 귀환 시대 때는 아까 우리가 역사서를 말했을 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귀환 시대예요. 여기까지 규모가 잡혔어요? 이거 잡혔으면요, 여러분 진짜 구약 성경의 큰 틀을 딱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12소선지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이 7마디 중에 우시야 왕 때니까 왕국 시대겠죠.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계속했으니까 왕국 시대겠죠. 말라기는요, 말라기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이상한 거 갖고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말라기는 귀환 시대 때 시대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거니까 귀환 시대죠. 귀환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 39권, 구약성 39권을 이 안에 쫙 넣으면 돼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열왕기하까지가 왕국시대 끝. 그 다음 열왕기하 이하에 나오는 성경들은 조금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면 구약성경 역사서의 흐름은 거의 다 잡힌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근데 여담으로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설명을 시간 되면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생략을 할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구약 성경의 시간을 제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3차 곡선으로 이렇게 돼요.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성경 역사예요, 여러분. 창조 시대는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에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요셉까지. 400년이라, 여기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이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애굽 시대. 이만큼 출애굽 시대. 그렇죠? 출애굽 때 그러나서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요. 출애굽할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서 여기 사무엘상이 사울 왕이 등장할 때니까 여기까지가 400년. 여기 400년.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400년. 정착시대 이집트, 오늘 우리가 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주님 오시기 1400년, 1406년 정도, 이거 한 글자 빼고 1400년 정도. 그리고 사울 왕이 왕이 될 때가 1040년이니까 이것도 대략 400년. 왕이 사울 왕이 생겨서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죽을 때가 주전 586년이니까 이것도 약 400년. 돌아와서 70년 후에, 약 70년 후에 돌아와서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가 4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약 한 7, 80년. 그리고 나서 여기 말라기 이후서부터 마태복음까지가 400년. 이걸 중간기. 마태복음서부터 예수님 시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래프로 딱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중간중간에 요 40년짜리 뭐 100 몇 년짜리 이런 거 빼고 나면 그 요셉, 창세기 이후로 요셉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는 시간부터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400년.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여호수아서부터 왕이 나오는 때까지 약 400년. 사울 왕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잡혀간 때까지 왕국기가 약 400년.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까지가 약 중간기가 400년. 이 리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리듬이. 보면은 포로 생활 400년, 정착 생활 400년, 왕국 생활 400년, 중간기 400년. 400, 400, 400, 400. 이걸로 딱 끊어져요. 물론 뭐 430년, 420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여호수아는요, 이 정착기 400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울왕이 등장하기 때까지. 예. 다 했어요,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 정착 시대 400년이 시작되는 역사 시대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보이는데, 노 목사가 왜 성경 얘기 안 하고 지금 저렇게 큰 성경 전체적인 큰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처음 오자마자 막 숫자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하거든요. 숫자 얘기만 하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강의 자체가 이렇게 성경의 큰 틀을 보는, 성경의 구조를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숲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건데 이 흐름을 모르면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흥미도 있고 재미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큰 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성경 전체에서 역사서 이야기로 들어왔고, 역사서에서 그 12권의 역사서의 처음을 여는 여호수아 얘기로 들어올게요. 자, 여호수아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전체 시간이 약 15년 정도에 걸친 기간을 이제 여호수아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간을 딱 자르면 돼요,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13장서부터 24장까지, 이게 여호수아서의 구조예요. 그럼 1장은 뭐다? 이게 정복하고 정착하자. 정복하자, 그 내용이에요. 정착이 아니라 정복하자, 그 내용이고, 이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하자, 이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목요일부터 읽어보세요. 이 딱 두 개예요. 정복하자, 뭐를 정복하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정착하자, 어디에서 정착하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자. 끝입니다. 예,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럼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럼 그 안에 이 첫 번째 마디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가나안 땅 입성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느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장서부터 5장까지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준비. 그리고 6장서부터 12장까지는 들어가서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이성까지, 그리고 남방전쟁, 북방전쟁 해가지고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12장까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쉽죠?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뭐냐면 정착해야 되는데 뭘 정착해요? 일단은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땅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분배, 나눠줘서 자기 땅을 받았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도피성, 미리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 3개를 구분해라.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살게 해라.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살인,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끼질 하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을 실수로 맞춰가지고 죽었으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8개의 성읍들을 구별해서 땅이 없는 레위 지파한테 그 성읍들을 줘라. 그 내용이 정착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여기 서쪽에 있는 정복 전쟁에 함께했던 지파들이 동쪽으로 돌아갈 때 그들과 함께 너희들도, 물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셋, 갓, 르우벤 반지파, 너희들은 저 강 저쪽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엣 사건들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20장부터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로 다 끝나요. 자, 다시 여호수아 안으로 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2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장을 딱 절반 나눠가지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 그럼 두 번째 마디는 들어갔던 그 땅에서 정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착의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땅을 나눠줘라. 분배된 땅에서,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분배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너희 지파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몫인, 레위인의 몫인 성읍들을 분배줘라. 그리고 다 합쳐봤더니 동쪽 서쪽 합쳐봤더니 48성읍을 나누어 준 거죠, 레위 지파한테. 그리고 나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우리가 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는 것이 22장에 나오고, 자, 다 분배가 끝나고 레위 지파의 성읍이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24장에서 축복을 한 다음에 자, 끝나요. 끝. 네, 구조가. 자,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서. 마이크 어디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자꾸 헛나오네.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역사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크게 7마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착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가 그 단락들입니다. 이 가운데 창조시대부터 출애굽시대를 다루는 성경 묶음이 모세 오경이고, 정착시대부터 귀환시대까지를 다루는 성경 묶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역사서 묶음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 있고, 연대기로는 약 10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기간입니다. 거기 보면요, 주님 BC, 그 앞에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략 이 뜻이에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6년서부터 430년까지, 430년이 말라기가 기록될 때예요. 1406년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들어갈 때예요. 그럼 여기다가 40을 더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1446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예요. 대략. 그러니까 1406년에서 430년을 빼니까 대략 한 1000년 정도. 1000년의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읽을 역사서 12권은 1000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네. 그 다음에요. 역사서에 실린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세대의 가나안 땅 정착. 이게 여호수아서죠. 그 다음에 사사들의 통치. 이게 사사기하고 룻기. 목사님, 사사기는 2권이네요? 아니요.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시대는 같아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사사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별책부록이에요, 별책부록.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왕국 수립. 이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요.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남북왕국 분열.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 그것도 열왕기하. 남왕국의 멸망, 열왕기하 같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 사건들, 열왕기하 이후의 성경 역사책의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7가지 사건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런 사건들을
이런 사건들을 담고 있는 12권의 역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 12권의 역사서를요, 앞에 설명드렸던 그 정착 시대부터 지금 쭉 배열해 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역사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호수아, 구약 역사서의 첫 시작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핵심 단어 나오죠.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 1장서부터 12장 정복, 13장서부터 24장 정착.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에서 그 생을 마무리했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약속된 분깃을 성취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의 연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장면에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핵심 뭡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여러분 정말 제가 당연히 뭐 흘려 지나가는 거였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예전에 여호수아 강의할 때 했어요. 목사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었군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이 밝았나 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이 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눈,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주세요. 역사서의 대부분은 책의 저자나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책의 이름과 주제가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고개를 고절 보이세요? 모세오경 5권을 할 때는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부른다고 그랬죠. 그 각 성경, 창세기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브레시트, 바이크라, 데바림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강의 1강의 강의 안에 보면 그 해설등에다 나와요. 태초에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부르셨다, 쉐모트, 이름. 그리고 레위기는요, 부르셨다,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제목에 그 성경의 주제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의 시작. 그 다음에 쉐모트라고 이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름들이라고 부르는 그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책이다? 이름들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나도록 그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중보기도할 때 차라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알겠다, 내가 저 백성과 동행할게,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복수로 해서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레위기는 바이크라, 부르셨다. 어디서? 산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쫙 말씀해 주신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대화의 책이고 사랑의 편지예요. 잘 보면 야 이렇게 살자,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좀 하자. 어제도 제가 우리 아내랑 약간 언성이 높아질 뻔하는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결혼 생활에 리듬을 맞춰가는, 그게 바로 레위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제목을 보면 그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역사서는 12권을 이렇게 1장 1절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 이름으로 따왔어요. 혹은 저자를 모를 경우에는 그 책의 주인공 이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사사들이 쓴 게 아니라, 사사기는 나중에 사무엘이 썼다라고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사사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 판관들, 심판자들, 통치자들이란 뜻이에요. 룻기는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룻이 안 썼어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예요.
그러니까 12권의 역사서는 이름은 어떤 걸로 부른다? 기록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책의 주인공이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신비하게도 그 책의 이름, 그 주인공의 이름과 그 책의 주제가 얼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발음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세 가지가 이 같은 말인데, 호세야라는 단어 아세요? 호세야. 그게 호쉐크야,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야훼는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서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세아로 바꿔줘요. 여호세아로. 예.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이름도 개인의 이름,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니네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 거야. 이 주제가 여호수아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서요. 니네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후에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만나는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너희들의 전략,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칼을 갈고 밤에 매복해서 들어가가 아니라 그 성을 빙글빙글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외쳐. 그러면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이게,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지네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지네들 마음대로 3,000명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대패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담겨있는 큰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의 분깃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룻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제들이 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인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인물임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성취했다는 주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정복과 정착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과 그 땅 남과 북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하고 각 지파의 소유가 된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15년의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과 구조를 한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안을 보기 전에 쭉 설명드렸던 그 내용 있죠? 표를 그려가지고 24부터 그렸던 그 내용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딱 나눠졌죠. 1장서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13장서부터 24장까지 가나안 정착. 정복하는 내용은 입성 준비하는 게 1장서부터 5장까지,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6장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앞에는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가 1개월, 전쟁하는 게 7년, 정착하는 게 8년. 그래서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눈에 쭉 본 거예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 입성 이야기,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주요 내용입니다. 네, 여호수아를 준비하다. 1장.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직 담대할 것을 명하고 말씀을 다림줄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아까 펴나셨죠? 편 오셨죠?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서막인데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강조로 2번 강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씀하실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형편 자체가 이스라엘이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떨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계속 1장에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신탁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대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요단강 도하를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하죠. 예, 그다음 군사적으로 준비하다. 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실패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2명의 무명 정탐꾼을 요단 서편 여리고에 파송합니다.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그 자취를 바로 발각되지만 집주인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이 라합이 후일에 보아스의 어머니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때 정탐꾼이 가져온 정보는 변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확신과 하나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 순간 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해서 하라고 명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근데 12명을 안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2명을 보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연관이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30년, 38년 방황하지 않습니까? 합쳐서 들어가는 날, 나오는 날 합쳐서 40년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때 12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10명이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 땅 들어가자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 실제로 간음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그 길, 루트를 보기 위해서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첫날 밤에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자다가 들켜요. 이름도 안 나와요. 얼마나 정말 변변치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라합의 도움으로 살고 산에 올라가서 3일 숨었다가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가서 전해준 것은 지형이나 무슨 전세,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가봤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벌써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떠이다. 이거 언제 했던 말이냐면 민수기 13장 했던 말이에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저들은 우리들 앞에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 2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건너가죠. 이 장면이 3장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대칭되는 게 뭐냐면 40년 전 홍해를 건너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홍해를 건너올 때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가르치지만 해라, 이렇게 딱 지시만 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바다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그 진흙 뻘밭도 다 말려주시면 그때 그 마른 땅을 너희가 건너가리라 라고 해서 홍해를 건너오게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좀 특이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대해서는 갈라놓고 들어가게 안 해요. 일단 들어가 이래요. 이거 다른 명령입니다. 처음에는 갈라놓고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들어가게 해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기적을 아직 안 보여주세요. 대신에 맨 앞에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시은자, 그 법궤를 든 레위인들이 먼저 가서 밟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들고 아직까지도 넘실거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여가지고 강이 수량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물살이 센 요단강에 이 법궤를 들고 레위인들이 딱 들어가서 서니까 그때 서는 즉시 물이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 현상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적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다라는 것을 법궤가 들어가는 그 순종, 결단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이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냥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뭐 그랬는데도 막 홍해가 갈라져. 그래가 신기하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네. 나중에 가면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갈라주시면 들어갈게요. 아니야, 일단 들어가 봐. 아니요, 갈라주시면 들어갈게요. 일단 들어가. 이거를 우리들한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쭉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전쟁하러 들어가고 있죠. 지금 전쟁하러 들어갈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뭡니까? 전쟁할 때 군사들만 들어가는 거죠. 남자들만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남자뿐만 아니라 아이와 여자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래요. 심지어는 양들도, 자기의 소유의 양들도. 전쟁할 때요, 여자와 아이와 양, 목축하는 이 짐승들은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들어가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전략으로,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니까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면적으로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강을 여시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날은 1월 10일, 마침 유월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세대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고, 그달 14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의 증표였는데 그것은 은혜를 기념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한 다음 날부터 광야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내리길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이거 참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아까 크게 두 덩어리 나눌 수 있고 각 덩어리는 두 마디씩 또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에서 네 마디가 있는 거예요. 네 마디 중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다. 준비하는 내용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후계자 여호수아를 준비하다. 두 번째, 뭐를 준비해요?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다. 세 번째, 강을 건넌 이후에 뭐를 준비해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마침 건넌 날이 1월 10일이에요. 며칠 지나니까 1월 14일 유월절, 그 강을 건넌 다음에 유월절 천단을 지켜요. 그게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지킨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갔더니 곡식이 있어서 그걸 딱 먹으니까 거기서 만나가 딱 끝나요.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된 거예요. 5장까지 해서 이제 6장 이제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였죠? 여리고성에서의 전쟁. 예, 계속 읽을게요. 다음 분 읽어주세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통해 영적으로도 무장됩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일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앞으로 얻게 되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양상은 민족이나 나라가 형성되기 전 시족 공동체가 각 도시에 살았던 고대 사회의 특징에 따라 지역의 도시 점령하는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점령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첫성 여리고가 무너지다. 첫성 여리고가 무너지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성을 돌되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맞서지도 말고 소리 내지도 말고 그저 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어떻게 도르라고 하셨는지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16절입니다. 6장 16절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어떻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치라.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혹자들은 여리고성 점령을 무혈입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여리고 거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세의 침략 앞에
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약술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그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7 족속이 도전해 왔었다는 여호수아의 기록을 볼 때 이 첫 싸움의 형편과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이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2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1절. 15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파이팅, fight. 영어 성경 보면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그 7 족속 있죠?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족속,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이게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 한 족속도 예외 없이 다 모였어요. 어디에? 여리고성에. 연합전선을 핀 거예요. 이들이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주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읽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읽고.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전략이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성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로서 여리고 성의 성문을 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고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전쟁, 총 동쪽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성까지 합쳐서 총 33개 성, 요단 서쪽에 31개 성을 점령하는데 이 모든 전쟁의 마스터키예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여리고성의 그 샘플이에요. 뭐냐면 순종해서 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빙글빙글 돌고 7째 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외치니까 무너졌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도 어렸을 때 무혈입성이라고, 돌기만 했는데 주셨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 보니까 싸웠어요. 그 말은 근데 하나님께 명령은 뭐예요? 맞대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도 내지 말라는, 이거 특이한 표현입니다. 신음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도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던 그 광야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돌멩이 던지고 화살 날리고, 그때는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던지는 포차 같은 거 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거 공격할 때 맞았을 거예요. 피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신음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맞서지도 말고 소리 내지도 말고 수군거리지도 말고 침묵으로 돌아라. 얻어 터진 거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도르래요. 터지고 피 흘리는 거 그대로 또 와요. 도르라고 하니까 저거 가가지고 한번 치고 싶지만,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자 하고 싶지만 그냥 도르라니까 돌아요. 그날은 그러면은 여리고성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던졌겠죠. 욕했겠죠. 막 심하게 막 저주했겠죠. 마음, 육체 다 상처 입고 또 돌아와요. 3번째 날에 또 가요. 4번째 날 또 가요. 5번째 날 또 가요. 6번째 날도 가고 7번째 날은 처절하게 7번을 돌리면서 또 돌아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선언을 통해서 그 성벽이 열렸는지 무너졌는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미 승리를 주신 땅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적 방법이에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했을 때 저에게 상담했던 한 친구 얘기가 늘 생각이 나요. 한 친구가 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갔더니 막 욕하고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실명 거론하죠. 대우그룹에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힘드니까, 외부적으로 힘드니까 내부적으로 막 서로 막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회사에 들어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나한테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방법이, 야, 여리고성 전쟁이야. 여리고성 전략으로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돌아야 됩니까?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그 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야. 네가 성경 좀 잘못 읽었어. 여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는 거야. 욕하면 얻어먹어. 핍박하면 당해. 근데 그 다음날 일찍 다시 출근해. 그 다음날 또 출근해. 또 출근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가서 사무실 정리해. 선배들 쓰레기통 네가 비워줘.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가. 얻어맞아도 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 버텨냈어요. 결국은 그 회사에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의 성취가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명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걸 물어야 돼요. 이 땅을,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냐? 주셨다라고 믿어진다면 여리고 전략입니다. 견뎌내는 힘을 달라고 해야 돼요. 어떠한 힘듦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끝내 그 사명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방 군데에서 교회 욕해요. 이제는 이단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달아놓으면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목사, 뭐 이재롱 목사, 무슨 교회 막, 이제는 뭐 무슨 또 서초동에 있는 무슨 교회가 또 터졌어요. 계속 터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사명인지 아닌지 시금석 더 정확하게 달아야 돼요. 끝끝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믿음의 길이라면 끝끝내 돌아야 돼요. 비난하면 비난 들으세요. 맞서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사정도 모르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그냥 침묵으로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면 머리에 띠두르고 농민전쟁을 일으켜서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의 피, 그 사명의 자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지, 띠두르고 권세 있고 황제들의 권세를 통해서 전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성의 전략,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라면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모레도 순종, 끝까지 순종.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반드시 마침내 성취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전략의 핵심이에요. 여리고 전략 딱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아이성 만났네요. 지 마음대로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를 수고롭게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완전 박살나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여리고성이 여기 있었어요. 아이성이 여기 있었어요. 이쪽으로 딱 치고 들어온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점령 쭉 들어오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허리를 쳐버린 거예요. 허리를 치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 남과 북으로 연합을 못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5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남방 정벌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북쪽에 하솔 왕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연합군을 조성하니까 북방 정벌. 이게 여리고 앞으로 펼쳐질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전쟁의 요약이에요. 허리를 쳐버렸어요.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방 5개 왕 연합 정벌,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향해서 하솔을 비롯한 북쪽에 있는 왕들 정벌. 끝. 이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그게 지금 아이성 패배와 불순종 교만에 넘어지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만에 빠지다. 이게 뭐냐면 기브온, 이 사람들이 희위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화친합시다 이래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리에 가시처럼 맨날 못 살게 굴어요. 9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 아이성 실패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죄.
그리고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우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 내면에 있던 죄악이 들춰지는데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첫 번째 성이다. 첫 번째 성. 너희들 갖지 마. 첫 번째 성은 다 하나님께 돌리자.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믿지 않고 몇 가지를 숨겨요. 외투 한 벌, 금덩어리 몇 개, 은덩어리 몇 개를 숨겨요. 그게 아이성 전투에서 들통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도 앞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게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숨긴 것, 외투 그거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보시라고요. 아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아간 그 녀석을 직시하셔야 된다고요. 아간이 숨긴 게 외투라고요. 그거를 그걸 입고 다닐 수 있겠냐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시내산 고운 밍크 코트 어떻게 이걸 입고 다니냐고요. 입지도 못할 거 숨겨놓은 거예요. 숟가락 몇 개인지 옷 몇 벌인지 다 아는데 광야 백성이어서 금덩어리 숨기고 은덩어리 숨긴들 그거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숨겨요. 입지도 못할 거, 쓰지도 못할 거, 팔지도 못할 걸 숨겨놓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이 세상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들한테 주신 이 경고예요. 저는 이걸 목사인 저한테 적용해요. 여러분 목사가요 입지도 못할 거, 쓰지도 못할 거, 자랑하지도 못할 거 탐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왜 목사가 큰 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큰 차 탈 수 있죠. 저희 아버님도 사업하시는데 외제차 타요. 한국 형편이 그렇답니다. 그거 타고 다녀야지 막 무시하지 않고 뭐가 이렇게 결례가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왜 목사가 1억이 넘는 차를 타야 됩니까? 성공한 목사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걸로? 아간의 죄악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남방연합을 이겼어요. 그리고 북방까지 점령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지파별 분계 정착 이야기 12지파 땅 분배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다 7년간의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이 대략 마무리되자 모세 때 이미 분배받은 요단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 거기까지 안 읽으셔도 되고요. 동편 지파들의 영토가 배정되고 확정됩니다. 그들은 맹세대로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고 약속대로 요단 서편 자신들의 지경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서편 땅을 분배합니다. 동편 지파를 제외한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고 정착합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이게 1번이에요. 땅 분배 원칙이 뭐냐면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서 뭐를 정하냐면 로케이션, 위치를 정해요. 예, 넓이만큼 중요한 것이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위치하면 이게 하나님 불공평할 수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요.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정하고요. 그 다음 원칙은요. 넓이는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졌습니다. 예, 땅의 넓이는 어떤 원칙이요? 인구가 많으면 넓게, 적으면 작게. 분배의 순서는 이미 38년 전에 헤브론 산지를 약속받은 갈렙 가문을 시작으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유다 지파와 장자의 분깃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길갈에서 분배받고 여러분들 이것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참 합리적이시고 하나님은 이치에 맞으세요. 땅을 분배하는데 첫 번째 38년 전에 약속했던 누구요? 갈렙한테 먼저 줘요. 헤브론 산지. 근데 거기에 이미 아직까지도 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서 정복해라. 그러니까 80세 넘은 갈렙이 가가지고 정복을 해요. 85살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장자의 명분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장자의 분깃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걸 길갈에서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어서 실로에서 7지파, 곧 베냐민, 시므온, 수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분깃이 분배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9지파 반이 분배가 돼요. 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읽어갈 때 복잡해 보이는데 심플해요. 저 한번 보시죠. 땅 어떻게 분배했다고요? 갈렙한테 먼저 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요.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갈렙의 뿌리는 유다가 아닙니다.
갈렙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나스라고 말해요. 그나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에돔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섞여 함께 왔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유다에 편입된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개. 멍멍멍 개. 양을 지키는 개.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의 땅에서 혈통도 좋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체도 존귀한 흔적이 없는 그 갈렙 사람들이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산지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 있는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어. 괜찮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주셨으니까. 근데 그 헤브론이 뭐가 됩니까? 다윗 왕의 첫 번째 왕도가 됩니다. 이 역사적 흐름을 보면 말이에요, 참 은혜가 흘러요 거기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것으로 텐트를, 성막을 옮긴 다음에 나머지 7지파 쫙 나눠주죠. 자, 마지막 단락, 이 공동체 신앙 정착 이야기,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체 신앙 정착 이야기. 도피성을 정하고 레위 지파의 성읍을 배분하다. 지파들의 땅이 분배되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성읍, 모두 6성읍의 도피성을 확정합니다. 이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들의 땅으로 소금처럼 흩어지게 되고, 각 지파들의 땅에서 그 규모에 따라 성을 구별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삼습니다. 이때 동쪽과 서쪽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데, 이 오해를 풀면서 동서 지파들은 그들이 한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의 단 엣을 세웁니다. 엣이라는 게 그 증거의 단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를 권면하고 백성에게 증언하다. 모든 사역을 마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이어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과 증언 설교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는 110세로 삶을 마감하고 여호수아의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던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잘 모르는 다른 세대의 시대, 곧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오타가 났는데요, 여호수아를 권면하고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백성에게 증언하다. 권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먼저 마지막 전장 23장에 일단 장로들, 각 지파의 리더들을 한번 모여봐. 그리고 딱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똑바로 하자.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 잘 믿자. 그 다음에 24장에 딱 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4장 11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역사 이야기를 쭉 요약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자. 오늘날 너희들이 지금 선택하자. 하나님 섬길래? 이방 땅에 있는 우상 섬길래? 그 마지막 결단 설교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생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를 큰 역사서의 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서 여호수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도를 가지고 텍스트를 천천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규모 있게 우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여호수아서 읽게 되는데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1장서부터 차분하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반드시 그 땅, 그 약속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